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네 따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안녕하십니까.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은 예수 영성 공부 46번째 시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수 참 제자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소중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섬김입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공유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성 공부의 목적은 내 안의 신성을 찾기 위함입니다. 내 안의 신성은 내 안의 빛이라 할 수 있겠죠. 내 안의 빛을 밝혀야 깨어 있을 수가 있고요. 깨어 있는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이 밝지 않으면 그것이 곧 어두움이요. 눈 감고 신앙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의 빛을 밝혀야 하겠죠. 자, 무엇으로 밝힐까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자, 마음을 밭이라고 그랬죠. 밭에 씨가 뿌려지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면 씨가 자라나게 되겠죠. 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면 내 안에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라난 나무는 곧 생명나무요. 예수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는 예수 영성 공부가 바로 그런 시간임을 여러분 아시고, 예수 영성 공부는 누구든지 해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이든 또 평신도이든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하지 않으면은 영성 없이 목회하는 것이요, 영성 없이 신앙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될 때 자기 이성으로 목회하고 자기 이성으로 신앙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 구원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끝이 아니라, 자, 믿음이 바로
시작입니다. 자, 이제 믿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태어난 것이요. 자, 신앙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자, 태어났으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신앙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는 배워야 하는 것이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바로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먼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누가복음 6장 20에서 36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AD 8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독자, 읽는 자 및 청자, 듣는 자는 히랍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수 공동체의 구성원들입니다. 자, 히랍 지역이라면은 로마, 또 그리스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들은 헬락의 예수교인이라고도 하죠. 헬락의 예수교인. 이쪽에 대다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계가 아니라 헬락의 유대교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계 예수교인이라 한다면 누가복음의 독자는 히랍 지역에 사는 헬라계 예수교인이라 할 수 있지요. 자, 헬라계 사람들은 철학적 사유를 하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헬라계 사람들은 철학이 많이 발달되었죠. 네, 아테네도 있고, 자, 여기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또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복음서 중 누가복음의 위치는 이러한 국제적인 독자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교를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보다 국제적이고 만국의 사유를 포섭할 수 있는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같이 유대교를 향한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로마를 한다면은 바로 국제적인 그러한 만국의 사유를 포섭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그러죠. 자, 가난하면 복이 없는 것인데 왜 복이 있다고 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에 복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어떤 가난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 먹을 것이 없는 가난일까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하니, 자, 이게 마음이 가난한 것인가? 아니면 진짜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한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하겠죠. 네. 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그러죠. 단순히 배부름을 얻는 것이 복은 아니겠죠. 왜 줄이냐가 중요하겠죠. 게을러서 못 먹을 것을 못 얻는 게 아니겠죠. 또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 그러죠. 자, 왜 울까요? 단순히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겠지요. 네. 자, 웃으면 복이 와요처럼 그러한 웃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물론 많이 웃으면 건강해지긴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라 했는데 단순히 웃는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우느냐가 중요하겠죠. 왜 우느냐? 단순히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그러죠.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하지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인자를 인하여서 가난하여지고 먹지 못하여 줄이고 우는 것이지요. 자기 욕심에 치여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일이 잘 안 되어서 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를 인하여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출교를 각오해야 했던 것이죠. 출교를 당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출교를 당하면은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잘 곳이 있습니까? 산으로 들으러 동굴 속으로 집을 지으며 살 수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자, 온갖 핍박을 받으니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웃을 수가 없겠지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자, 오늘날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가니 예수님 믿습니다.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복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지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 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네. 누가복음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듯이 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오늘날까지 들을 수 있도록 한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하지요. 이러한 귀한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2000년 동안 흘러온 예수님의 가라사대 말씀, 이 세이 말씀, 지금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한 예수님의 세이 말씀의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이러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깨닫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왜?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부요한 자는 화 있다고 그러지요. 왜 화가 있을까요? 부요하면 좋은 것 아닐까요? 부요한 자들이 왜 부요하게 됐을까요? 유대교에 소속된 사람들은 당시 권력과 영합하여서 그 자리를 보존받고 백성들에게도 추앙받았지요. 하지만 형식적인 신앙과 외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서 그들 스스로는 구원이 있다고 하지만 껍데기 뿐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부요하였지만은 형식적인 신앙과 외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서 껍데기 뿐인
신앙을 했다라는 것이죠. 누가 말입니까? 유대교에 소속된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부요하지만 화이지요. 웃음이 애통으로 바뀌겠지요. 그렇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열심히 신앙하니 칭찬받겠지요. 하지만 그 안에서 열심히 신앙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이겠지요. 그러니 복이 아니라 화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복이 아니라 화라는 것이죠. 껍데기뿐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고 그러죠. 거짓 선지자들이 누군가요? 당시 권력과 영합하여서 백성을 힘들게 하여도 왕들에게 제 목소리 내지 아니하고 잘한다 칭찬한 선지자들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왕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고역하게 하고 모진 세금을 내게 하여도 잘못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잘한다 그렇게 칭찬한 그러한 선지자라 그러죠. 바로 어용 선지자라고 합니다. 녹봉 받아가면서 거짓으로 말을 해도 자기 자리는 보장받고 녹봉도 받고 있겠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면서 구원받았다, 복받았다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 이것도 가르치지 못하면서 구원받았다, 복받았다 그렇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대형화되고 또한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까지 하는 일까지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죠.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기 교회의 교리나 다른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교회가 재산을 증식하려 땅을 사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일에 혈안되어 있으니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참된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헛된 것에 미련 두지 말고 예수님의 참된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요. 원수는 미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유대교에서는 저주하라고 그러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저주하라 그랬고 또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에도 돌에 맞아 죽지 않았나요? 죽을 때에도 저주하지는 않았지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해야 하겠죠. 예.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할까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을까요? 세울 수가 없겠지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다툼이 항상 있습니다.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고 하면 안 되겠지요. 예.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툼도 사라지겠지요. 예. 또한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합니다. 그리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합니다. 왜 저주하고 모욕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그러겠죠. 예. 알면 저주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무지가 죄라는 말도 있지요. 모르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면은, 예,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한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텐데, 모르니까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 하나님 나라를 대해서 모르니까. 모르니까 또한 죄를 짓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요. 예수세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온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오직 너희는 온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고 그러지요. 예.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 합니다. 네. 너희는 온수를 사랑하고 또한 선대하며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네, 빌려주라. 예.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랍니다. 이 상은 어떤 상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상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상이겠죠. 네. 세상 어떤 큰 부유를 주는 게 아닙니다. 돈과 명예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상이죠. 예.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고 하지요. 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없겠지요. 물론 부귀영화는 얻지 못하지요. 예, 부귀영화는 얻지 못합니다. 부귀영화를 바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멀어지겠지요. 우리는 이러한 큰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치가 여기에 있겠지요. 네. 자, 이러한 큰 상.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러한 엄청난 큰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리고 안 다음에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겠지요. 우리는 저 어떠한
재림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항상 이 자리에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예수님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요, 또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그러지요. 예, 자비는 무슨 말인가요? 크게 사랑하고 너그러이 여기는 마음이지요. 네.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하겠지요. 네. 크게 사랑하고 너그러이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 저도 필요하고요. 저도 다른 사람이 저를 비방하면은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도하죠. 예, 이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크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예.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하지요. 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네. 욕심이 바로 사망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욕심이 있죠. 그렇죠? 욕심이 있지만은 그 욕심이 바로 죄와 사망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제자가 되면 아니 되겠지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예, 기도해야 하겠지요. 온수를 위해서도, 또한 자기를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해야 하겠지요. 자, 이렇게 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온수를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하겠고요.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뚝딱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 나라가 바로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그쵸? 그러한 예수 생명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바로 세상을 치료하는 그러한 잎사귀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겠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시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귀한 예수님 말씀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